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죠, 그림. 뭘로 보이시나요? 여인으로 보이시나요? 아가씨의 옆모습으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지는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인다. 메브리코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어요. 저게 무슨 메브리코 할머니야. 여전히 안 보이시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아가씨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아가씨로만 보여요. 할머니가 어디 있어? 근데 할머니로 보면 계속 할머니만 보여요. 두 가지로 다 안 보여요. 이것은 관점에 대한 교훈입니다. 관점. 내가 어느 각도에서 계속 보면 자꾸만 그렇게만 보여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 얘기지 뭐 하고 너무 뻔히 너무 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줄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좀 뭔가 좀 떡이나 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의논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오병이어.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 물고기가 5마리가 아니라 물고기는 2마리. 보리떡이 몇 개예요?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아이의 헌신이에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거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아이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자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어디서 떡을 좀 구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먹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거든요. 일당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하루에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하루 일당을 그냥 5만 원으로 계산해 버리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먹이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떡이 어디 있겠냐고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으려면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어디 있겠냐고요. 떡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개를 졌습니다. 예수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리는 장면이죠. 근데 안드레가 여기서 나타나서 한술 더 거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뒷말이 핵심이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고작 요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증거 자료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애가 먹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요거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먹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거의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대화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하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다 먹고 그냥 먹는 척하고 옆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됐어요? 12강줄이에 가득 찼어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2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흑인으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저분의 별명은 땅콩 박사입니다. 땅콩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의 인생은 매우 불행하게 시작돼요. 이분은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흑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5째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폭도들에 의해서 아버지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디론가 끌려가서 그 길로 영영 보지 못했어요. 이 어린 이 커버는 백인 양 부모에 의해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선하고 믿음 좋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글도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 흑인들이 글을 배운다는 건 거의 어려웠거든요. 글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게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커버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식물을 너무나도 잘 가꾸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식물도 이분에게 가져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식물을 너무 사랑하고 식물에 대한 특별한 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차여차해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농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요. 이분의 이름을 딴 조지 워싱턴 커버 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그 농과대학에서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된 상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농학 박사를 받고 앞날이 굉장히 창창했는데 그의 은인이었던 부커 교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알라바마의 한 시골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커버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이제부터 부와 명예가 당신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흑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면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이분이 결단을 하고 알라바마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엔요 에디슨이 이분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10만 달러, 지금 1억이 넘는, 지금 10만 달러면 지금도 1억인데 그 당시에 1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줄 테니 나와 같이 일을 하자고 에디슨이 매달릴 정도였는데 그걸 거부했던 분이죠. 그래서 남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부 지역은 농사를 지었는데 목화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화 농사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해서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에서 남쪽은 노예 제도를 존속하자는 거고 북쪽은 노예 제도를 해방하자는 그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이 모카를 많이 심었는데 모카의 단점은 땅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금방 황폐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식물도 심을 수가 없을 만큼 땅이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이 커버 박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심을 수 있는 작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땅콩은 오히려 반대로 적은 물로도 잘 자라고 이 황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카 농사 하지 말고 땅콩 농사를 하십시오. 땅콩 농사를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땅콩을 농사를 지었어요. 잘 됐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땅콩을 농사를 지니까 땅콩이 풍년이 돼버렸어요. 이 처치곤란이에요. 땅콩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커버 박사가 큰 마음의 짐이 생겼어요.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어느 날 해가 착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슨 까닭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그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적합한 것을 나에게 물어보아라.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들 네가 알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 박사가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인간은 뭐에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그만두고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을 나에게 묻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땅콩을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의 속마음에 이 땅콩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 내 손에 있는 땅콩을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그의 주머니에 항상 땅콩이 있었습니다. 그 땅콩을 바라보다가 연구실로 들어가서 이 땅콩, 이 널브러져 있는 이 땅콩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명한 게 땅콩 잼이에요. 땅콩 잼뿐만이 아니에요. 땅콩 버터, 땅콩 비누, 땅콩 사탕, 땅콩 기름, 땅콩 잉크, 땅콩 접착제, 땅콩 연고, 땅콩으로 된 수십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분이 이것을 특허를 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고 그냥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을 때 그 가공품을 만들어서 그 경제적인 위기를 크게 넘길 수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이 커버 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와 이 워싱턴 커버 이야기를 한번 두 가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명감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명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병이어 이야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의지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의지가 있느냐? 이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지금 그냥 돌아가면 참 한 끼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너의 의지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답은 이게 아니죠.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했던 답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저들에게는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들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의 마지막 대사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절벽에서 이제 자유를 향해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바다 망만대를 이제 헤엄쳐서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이 빠삐용, 뛰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자네 이거 성공할 수 있겠나? 괜히 또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성공할 수 있겠나? 그럴 때 빠삐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문제인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나는 지금 사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자유를 향해서 지금 뛰어내리는 이 순간 나는 내 목적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결코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그 결정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되었어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야,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930년대에 실제 일어났었던 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밀정이 나타났어요. 독립운동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정보를 일본 사람들에게 흘려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나중에 걸렸죠. 그래서 독립 후에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증거 불출문으로 그 사람이 풀려나게 돼요. 햇빛을 맞으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옛날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료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총을 쏘기 전에 질문을 하죠. 왜 동지를 팔았나? 자네는 왜 동지를 팔았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 맞아 죽죠.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 글쎄 내 때의 독립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통일 우리 당대에 글쎄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그 일을 꼭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 이야기와 땅콩 박사 커버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 손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손에는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주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원리를 다 알고 운전하십니까? 네, 다 모르잖아요. 땅콩 박사의 손에 있었던 것은 작은 땅콩이에요. 그걸 가지고 연구실로 가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가공품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너희의 간절함이냐?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걸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나이도 많고 이렇게 돼서 참 내 인생이 딱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다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약한 사람이라고요, 천한 사람이라고요, 멸시받는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연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